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44절까지 좀 범위가 넓지만 9절 44절 가지고 제가 봉독은 25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의 반이 베드로, 반이 바울을 기록하고 있다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마지막 부분이죠. 28장은 로마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겪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27장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은 혹시나 오해할까봐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원래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세 번째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때 사람들이 만류했잖아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때로는 이대로 가면 네가 결박당할 것이다. 그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복음의 사명의 길을 마치는데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으로 잡혔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가이사랴로 옮겨가게 되었고, 가이사랴에서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함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뭐 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아마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로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기에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경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바울이 조금만 틈을 보면 바로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이제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는 길 자체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육로로 가는 길이 있고 해로로 가는 길이 있는데 해로로 가기로 선택을 하고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이제 가게 되죠. 시돈은 바로 위에 있으니까 레바논이잖아요. 시돈에서 또다시 배를 타고 무라로 가게 되고, 무라는 안탈리아 옆에 지금 터키에 있거든요. 그 무라에서 또다시 배를 타고 미항으로 가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가 이제 조금 상선들을 타고 가니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미항에 이르렀을 때, 미항은 크레타에 있습니다. 크레타에 이르렀을 때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계절이 되었어요. 지금 중동은 여름에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겨울에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제 가을이 되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쯤 되니까 동풍이 불어와줘야지 그 배를 타고 동쪽으로, 여러분 동쪽으로 가서 로마로 갈 건데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니까 역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를 더 이상 가면 안 되거든요. 미항은 지금도 그 항구는 있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항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배 몇 대, 조그만 배 몇 대 될 수 있을 정도 굉장히 작은 곳이기 때문에 율리오가 여기서 겨울을 나는 것은 너무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우리 요거 조금만 돌아가면, 크레타 서쪽 끝을 조금만 돌아가면 페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는 좀 크니까 거기로 가자. 선주도 거기 갑시다. 선장도 이 정도면 제가 항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 거기서 가기로 하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바람이 잘 불어가지고 좋다라고 했는데 금방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잖아요. 유라굴로라는 북동풍이라는 말이거든요. 뜻 자체가 이게 이제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게 되니까 갑자기 쫙 바뀌고, 그 크레타 섬의 산맥이 굉장히 높습니다. 2000m가 넘는 산이 가운데 딱 있거든요. 바람이 그 산맥에 붙여서 되돌아 나오는 역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되돌아 나오니까 동쪽에서 오는 바람처럼 돼가지고 가운데 돌풍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휘말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가 북쪽으로 가야지, 북서쪽으로 가야지 로마인데 배는 남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그 당시에 기술이 뭐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에 의지해서 가다 보니까 바람의 방향만 잘못 맞아버리면 이게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광풍이 불고 구름이 끼고 해가 안 뜨고 하니까 해를 보고 방향을 잡고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 기간이 무려 14일입니다. 그 14일간의 기록이 오늘 27장 본문 가운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좀 이제 일기를 기록하듯이 기록하는데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거든요. 먼저는 유라굴로가 처음 딱 시작되었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인지가 15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때 나름 선원들은 처음 노력합니다. 왜 이러지 당황하고 나서는 자 그럼 우리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막 이 바람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하다가 그럼 짐을 버리자, 상선이니까 다 남의 짐을 이렇게 옮겨다 주고 돈을 받는 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봐야 되니까 고객들이 맡긴 수화물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왜 배를 가볍게 하냐면 지중해는 곳곳에 이제 얕은 땅이 있고 물밑을 알 수 없잖아요. 얕은 땅이 있고 암초 같은 게 있는데 나무 배니까 한번 암초에 걸려버리면 그 자리로 침몰하게 되고 헤엄쳐서 육지로 갈 수 없으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배를 가볍게 해서 암초에 부딪힐 확률을 줄여보자 라고 해서 처음에는 배를 다 버립니다. 의뢰 그때는 다 통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18절까지의 내용에 나오고, 두 번째 3일차의 모습이 19절에 나오는데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일째가 되자, 아마 하루 이틀은 그렇게 했겠죠. 버리자라고 될 거야 했는데 3일이 되니까 이게 상황이 심상치 않네. 마침 중동 전쟁처럼 3일차가 되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네 라고 우리 어떻게 하지? 이제 다 버렸는데 하니까 아니 다 안 버렸어. 배의 기구를 버리자. 기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추측하기는 배의 중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 돛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당시 돛담배니까 돛이 하나가 몇백 킬로 나오고 때로는 1톤이 넘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걸 버리면 그걸 좀 가벼워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그걸 3일차에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도 아닌 뭐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그들이 손으로 버리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문장의 맨 앞에 이 단어가 있거든요. 그들이 손으로. 이게 아마 누가가 조금 복수심이 생긴 것 같아요. 미항에서 가지 말자고 할 때 가지 말지. 왜 그들이 굳이 가자고 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물건들을 버리고 있으니까 선주와 선장 입장에서 재산이거든요. 그게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돛대를 구하는 게. 그걸 자기 손으로 버리니까 꼴 좋다 막 이런 심정으로 막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누가가. 하여튼 이게 3일차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좋아졌냐? 안 좋아집니다. 세 번째 기록이 3일차 이후에 14일까지의 모습인데 이것이 20절에서 26절까지의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라고 하는 내용 나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구름이 꼈고 아니면 비가 오고 이런 상황이겠죠. 그죠? 굉장히 먹구름이니까 안 보일 것이고 이런 상황이고, 큰 풍랑, 파도가 그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안 좋은 상황이 쭉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상태, 제일 처음에는 아주 좋게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좀 당황했다가 자기들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미 안 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겠죠. 그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들의 의지가 점점 더 꺾여져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록이 27절에 32절까지인데 이게 14일째 되던 날이거든요. 수심이 좀 얕아졌어요. 그리고 사공들이 보니까 수심이 얕아져서 잘만 하면 자기들은 도망갈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밤에 그 비상보트죠. 거룻배가 있거든요. 거룻배를 이제 살짝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자기도 도망가려고. 또 바울이 하필 그걸 봐요, 또.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해서 저 사람들 도망가면 우리 죽는다라고 말하니까 백부장 신하들이 달려가서 거룻배 줄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아주 긴박한 상황이 14일째 새벽에 이제 밤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아침에 동틀 때쯤 되었을 때 사람들이 완전 낙심하는데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먹지도 못한 지가 10나흘째다. 그러니까 이들이 14일 동안 굶고 있었다는 거죠. 14일 동안 굶었다는 것이 단순하게 이들이 단식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굶었냐면 가망이 없어서. 이게 20절에 나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왜 이것을 소망이라고 번역 안 하고 여망이라고 번역했을까?
남은 소망마저 없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원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원문을 번역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모든 소망들이 제거되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거한다 이 말이 주변에 있는 것들 하나둘씩 치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사공들은 우리가 좀 뭐 어떻게 하면 되지, 바람이 내일 불겠지, 이런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머릿속에 플랜 A부터 쭉쭉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둘씩 사라져 갔다라는 말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거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가 14일째 계속되니까, 근데 그냥 14일이 아니라 배가 멈춰 14일, 배는 계속 떠내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 떠내려? 보통 그러면 아프리카까지 떠내려갑니다. 가다 굶어 죽는데 떠내려가고 있는데, 떠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선가 암초에 걸릴 거잖아요. 그 망망대해에서 암초에 걸리면 그냥 그 다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막연하게 가망성 없는 이 시간이 조금 더 연장되거나 어느 날 암초에 부딪혀 배가 침몰에 빠져 죽거나, 이 선택지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남은 소망이 하나도 없다. 모든 가능성들은 다 제거된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럴 사람들이 밥맛이 있겠습니까? 네, 그냥 굶고 있는 것이 14일 동안. 오늘 이 본문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이들과 상황은 다르다 하더라도 원리와 구조가 비슷한 경우가 많으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의 삶이 단순해서 삶에서 생기는 문제가 내가 만나는 문제나 네가 만나는 비슷했습니다. 네, 가뭄이 되면 너도 농사 안 되고 나도 농사 안 되고, 네, 전쟁이 나면 너도 끌려가고 나도 끌려가고. 근데 요즘 삶이 너무 다양해서 각자마다 삶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다릅니다. 네, 그런데 개인별로는 그 스트레스 수치가 다 비슷하고 막막할 것입니다. 그런 일 다 있으시잖아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와,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만나면 이들처럼 처음에는 이거 뭐지? 라고 당황하다가 내가 한번 해보지? 라고 뭐 해보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절망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나중에 낙심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답이 안 보이면. 이 상태가 오늘 본문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숫자가 276명이라고 숫자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문제들, 오래된 문제들, 나도 모르게 이거는 답이 없나 보다, 이건 포기하자 라고 생각한 문제들, 네. 이거 뭐 별거 아니니까 이 정도는 뭐 품고 가자 이렇게 생각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의 문제와 비슷할 것인데, 근데 이 배에는 바울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276명 가운데 한 명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정적이고 다른 사람들 수동적인데 바울만 혼자서 날뛰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로 보입니다. 바울이 곳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막 이 본문 가운데서 여러 해 동안 날이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없을 그때 바울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절망밖에 없는데 바울이 갑자기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용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막 밤에 살짝 이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왜 그게 또 바울은 그 시간까지 안 자고 뭐 했을까요? 네, 밤에. 그래서 그 시간에 막 주위가 어수선하고 몰래 움직이고 이걸 감지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말했고, 또 사람들이 14일 동안 굶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다음날 새벽에 바울이 가서 이제 먹어라. 이게 먹어야지 내가 살아날 수 있다. 전체 275명, 누가 하는지 빼줄 수도 있어요. 274명 혹은 5명. 들이 전부 한 방향으로 우울해하고 비참해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그 상황인데 바울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바울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본문에는 정확하게 그것이 기도 때문이다라고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밤이잖아요. 그게 아직 사공들이 도망가기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때도 밤에 바울은 깨어 있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고, 사공이 도망가는 그 밤에도 바울은 깨어 있었어요.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기도했겠죠. 바울이 밤에. 사방팔방으로 통신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바울 혼자만 하나님과 통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 다른 배가 와서 구원해 줄 거다, 이거 기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둘째 문제고, 일단 바울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그 전부터 소통하고 있다 하나님을 그때도 계속 소통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 문제를 말했겠죠. 그 문제를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넌 어차피 로마로 가야 돼. 이 말은 이 배에서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다. 네. 바울은 그 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답을 받은 대로 또 움직입니다. 자기는 걱정 안 해요. 여기서 안 죽고 로마까지 갈 거니까. 다른 사람도 안심시킵니다. 네. 바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간으로 보면 바울이 우리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본문에서 차이 나는 딱 한 가지는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똑같은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275명이나 4명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1명이나 2명의 자리에 있는지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기도는 위급한 순간에 정말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뭐 특별한 대단한 기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답을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아직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일 동안 구원의 남은 마지막 소망까지 다 끊은 상태로 언제 이 일이 끝날지 바울이 말하는 그 순간에도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상황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달라질 기미가 보여야 내가 마음을 먹던 거지.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 기미도 안 보일 때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뭔가 기미가 보일 때 믿어지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설득이죠. 상황 잡아가지고. 바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뭐 어차피 가는 길이 그 길이 주님의 길이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셨고, 주변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지만 바울에게 소망을 주셨고, 바울은 그 소망을 붙잡았고, 그리고 그 소망대로 자기는 계속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안심하라고 말하고, 바울이 처음 안심하라고 말했을 때가 14일째 아닙니다. 이때는 3일차가 지나고 얼마 지났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울은 그 말했어요. 그런데 상황 안 좋아졌거든요. 안 좋아졌는데 그럼 사람들이 야 네가 한 말이 맞면 이런 말 했을 것입니다. 나도 마음에 소망을 품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가 품은 소망이 맞아? 내가 붙잡은 믿음이 맞아? 의심의 또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 기도함으로 그 시기를 이겨냈던 것 같아요. 14일차까지 해결될 때까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복음성 가사를 가지고 또 저렇게 정하기 처음인데, 아시잖아요. 어둠 속의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오. 네. 상황이 어둠인 것이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죠? 우리 눈엔 어둠밖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혹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 혹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빠졌다, 혹 내가 문제 가운데 지금 너무 답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어차피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때 신자에게 주어진 기도라는 특권을, 기도라는 이 권리를, 기도라는 방법을 좀 사용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끝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사명을 제가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뭐 무슨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 기도만 계속하면 되지. 내 마음이 주님께 전달될 때까지, 나의 진심이 전달될 때까지 계속하면 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상황 가운데 좀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마음의 감동으로 위로 주시면 주님 위로 주신 감사합니다. 이 위로를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언제나 하늘은 뚫려 있으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만큼 피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사람이 큰 일을 만나면 절망, 포기가 되면 기도할 힘마저 사라지잖아요. 반대도 있습니다. 너무 가벼운 일이면 뭐 이 정도 가지고 기도하냐 이래도 기도 안 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너무 쉬워서 기도 안 하고 너무 어려워서 기도 안 하고 뭘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될 만한 것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보이는 그거 기도하는 게 믿음이지. 어차피 하나마나 될 만한 거 죄송합니다. 해야 되지만 너무 순간. 기도는 일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내게 가벼운 문제도 오고 어떨 때는 내게 큰 문제도 오고 하지만 크거나 작거나 나한테 크고 작고지 하나님한테 크고 작고가 아니니까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기도하면서 마치고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보면 바울처럼 276명 가운데서 반대로 보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기도를 살다 보면 그리고 바울 때문에 나머지도 구원해 주듯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잊지 맙시다. 혹시나 힘들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혹시나 답이 없다. 그때도 기도할 때입니다. 항상 기도의 때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내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끈을 항상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 진심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유지하는 가운데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신분상으로는 더 좋지 못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영적으로 그 배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배 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신자에게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기도를 막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볍다고 유혹하고 때로는 기도로 안 된다고 우리를 협박하는데 그러한 사단의 음성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게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삶에 만나는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자극을 주시고 동기를 부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